시간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응답이 속히 많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17절 역대상 21장 17절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성도의 이타적인 삶, 성도의 이타적인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1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말년에 이 자신의 힘과 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이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이유 없이 격동시키지 않습니다. 마치 이 물고기가 미끼가 있어야지 낚시를 무는 것처럼
이 다윗이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 사단이 격동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을 과시하고 싶었고 또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욕심을 타고 이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 다윗의 번영, 이것은 다윗 힘으로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죠. 그런데 이 자기가 부해지고 강해지니까 마치 그것을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과시하려고 인구 조사를 시켰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노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영광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착각한 것이죠. 우리 신앙은 언제 타락합니까? 곧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뀔 때, 이때 우리 신앙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무엇이냐? 이타적인 삶입니다. 반대로 내 중심은 무엇이냐? 이기주의적인 이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타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것,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또 아무 대가 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타적인 삶이었죠. 오늘 다윗의 실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처음에는 다윗도 이타적인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백성을 위해 살고, 그런데 나중에 힘이 생기니까 이제는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돼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자기 백성 7만 명이 3일 만에 죽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이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인데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야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 이타적인 삶을 살다가 잠시 교만해져서 이기적으로 바뀌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타적인 삶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그 징계, 한 천사가 서 있으니까 가서 이제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오르난이 다 공짜로 주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반드시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너에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당장 내놔라 하고 억지로 빼앗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백성에게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다 그 값을 쳐서 주게 되죠. 오늘 이 다윗의 타락 요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 다윗의 이기적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것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이타적인 정신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역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섬기는 데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최초의 이 백화점을 만든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큰 사업가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그 물질을 쓰게 됩니다.
곧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있어요. 자, 젊었을 때 그야말로 야망이 컸겠죠. 그리고 촉망받는 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언변이 뛰어났는지 의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로 대단한 그런 언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봤을 때 이 노예들이 혹독한 그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이 평생을 헌신합니다. 50년 넘도록 그는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결국 그 뜻을 이루게 되죠. 그는 자신의 탁월한 정치적인 능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곧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또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돌아온 탕자라는 아주 유명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죠. 그 그림을 보면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정말 아버지의 자유로운 사랑의 눈빛, 그리고 정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탕자의 후회하는 그 회개하는 그 모습, 너무나도 섬세하게 잘 묘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에게 허락한 미술적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이죠. 자, 그렇게 핸델의 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델이라는 사람도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메시아를 작곡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물자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고아원으로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이 영혼들을 키우고 길러내고 그리고 이 성경을 만들어서 전 세계 보급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자,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돕는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 일이 끊임없이 마치 이 마르지 않는 샘, 끊임없이 솟아오는 샘물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고아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하고 이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 했던 것이죠. 자, 조지 밀러가 자신을 위해서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곧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이타적인 삶은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그리고 이 이타적인 삶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안하지만 헛된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이름이 나고 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에 우리가 섬겼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타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잠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했다가 결국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지혜와 또한 능력을 주시옵시고, 평생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섬기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한인 사회에도 퍼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